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7절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오늘 이 7절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받으며 붙잡고자 합니다. 자, 염려를 맡기라. 염려는 이제 보통 걱정과 근심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자신의 어떤 본성과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 보통 염려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염려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것이 이제 염려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염려를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세상 근심을 가리키는 말일까? 그런 이제 궁금증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구절은 실제로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염려가 무슨 뜻이냐? 짐이라는 거예요. 짐을 드는 거. 이 짐이 어떤 뜻이다? 짐이 뭐냐면 우리말로 이제 생각하면 이제 부담감 같은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담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부담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특송하라고 하셨어요. 나 잘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분 감당하라고 주셨어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 부담감은 뭐냐면 어떤 일을 잘 하고 싶은데 잘 준비할 건데 그래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부담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받게 됐을 때 얻는 부담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순서 맡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달 더 됐죠.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요? 한 번에 한 수십 번은 부르는 것 같아요. 한 곡을 하기 위해서 전체로 아마 1000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구나. 기도 맡으신 분이 있어요. 계속 원고 쓰시잖아요. 하다가 지우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또 뭐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뭐 있는 거 그냥 갖다 먹지 뭐 아무거나 꺼내서 먹어 이러지 않아요. 뭘 준비하면 좋을까? 그래도 날씨가 있는데 날씨가 좀 더운가? 그럼 좀 시원한 걸 먹을까? 좀 따뜻한 걸 먹을까? 특별한 걸 먹을까? 지난주에 했던 거 똑같이 먹으면 그런데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부담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염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를 시편 55편에는 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짐을 우리가 이제 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다 주께 맡기라. 맡기다가 뭐냐면 주의 손에 이렇게 딱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놓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받으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7절 다시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는 거다. 자, 이 일은 너한테 잘하라고 준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실 것이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부담감 갖지 마. 마음 놔. 편하게 해.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짐을 지었던 사람, 짐을 맡았던 사람 중에 가장 무거운 짐, 가장 부담되는 짐 맡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맡으신 짐이 가장 무겁지 않았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 큰 사명을 받았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잘 따르지도 못하고 연약한 자 말이죠. 게다가 십자가까지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짐이 무거우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나는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멍에를 매는 것은 내 것은
쉽기 때문이다.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가 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쉽다고 말하나, 어떻게 가볍다고 말하나. 왜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운명하실 때 이제 주의 손을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특송 준비하셨던 분, 한 달, 두 달, 거의 1000번 이상 연습하셨는데 내일 모레가 발표인데 감기, 독감 걸리셔가지고 정말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걸 잘하기 위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감기와 관련된 모든 약 다 먹었어요. 두통약, 기침약.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위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약이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이 두통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또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매우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찬양 들어보셨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활절 칸타타였다고 생각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가? 지금도 신기해요. 아직도 아프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구나. 그걸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이 짐을 맡겨주셨구나. 짐은 네가 잘 들고 가서 저 잘했죠 이게 아니라 주님께 이걸 모든 걸 준비하듯 이렇게 맡겨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를, 그 짐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저한테도 짐이 있고요. 여러분한테도 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염려하세요. 잘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어떡하지? 행여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하거나 또는 때로는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또는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부담감으로 몰려와요. 내가 잘못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왔으면 잘했을 텐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저의 우리의 능력은 한계치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그 힘이 뭐냐면, 염려를 어떻게 해요? 주께 이렇게 내려놔라. 그럼 주님께서 탁 잡으셔서 우리를 짚고 가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안고 가신단 말이죠. 우리 그 말씀 들을 때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라는 말 배웠잖아요. 날개 사이, 아이를 품는 것처럼 뒤에 이렇게 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품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돌보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앞으로 다는 부담감 주님께 맡겨드리는 연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신하라 깨어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근신하여 깨어라. 이걸 우리말로 하면 정신 차려 이 말이었잖아요. 정신 차려. 왜요? 원래 이 근신하다의 원어를 보시면 술 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 때 이렇게 마음을 뺏기는 것, 딴 생각, 잡생각 드는 게 이제 술 취하는 상태인데, 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깨어라, 정신 차리고 이렇게 졸 때, 그렇죠? 피곤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위급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 졸았단 말이죠. 자, 이럴 때 뭐라고 하냐? 근신하고 깨어라. 왜 그러냐면 엉뚱한 거에 반응을 해요. 하나님께서 얘야라고 부르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는 괜찮니? 라고 했는데 저한테 왜 그런 말 하셔서 놀라는 거예요. 왜요? 딴 생각하고 하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강권적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 사랑의 목소리입니까? 근데 나한테 그걸 시키다니, 날 부르셨다고요?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닌다는 것은 사자가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그렇죠? 사자가 우리 우왕한다고 사람들 잡아먹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잘못 인식한다는 거예요. 부담, 무서워거나 공포나 나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비난하면 어떡하지? 혹여라도 그것을 내가 부끄러워 수치심을 당하면 어떡하지?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목토교에서 예배하고 왜 우리가 신앙하는지, 우리를 막 다 까발려가지고 너가 이거밖에 안 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혼자 갈 수 없으니 손잡고 가시겠다. 자,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자, 이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다. 굳건하다. 단단해지다. 밀도가 높아지다. 그래서 꽉 붙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해. 이런 말보다 우리말로 마음 단단히 먹어. 이 말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닿는 것 같아요. 마음 단단히 먹어. 왜 그렇죠? 이제 뭔가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할 거거든요. 자, 이제 한번 갈 거야. 손 꽉 잡아. 마음 단단히 먹어. 자,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럴 때 이 말을 쓰잖아요. 단단히 먹어. 이제 출발할 거야. 시작할 거야. 어떤 거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놀이동산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만, 놀이동산에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면 그냥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두렵고 막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면서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주면 이렇게 넉넉히 있지 않고 막 기대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출발한단 말이죠. 저는 이걸 믿음을 굳건하게 하다가 이런 말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우리들은 때로는 마음이 뺏기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하고 이렇게 막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자, 다 마음 단단히 먹으면 큰 일이 벌어질 거야. 하나님이 하신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 마음 단단히 먹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멈췄고요. 때론 해를 멈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신약에 보니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안 못 본 자를 보게 하시기도 하고, 앉은 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신기한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마음 단단히 보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 없이 나아가지 않고 막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영원이라고 하는 영광. 자, 이거 하나님을 나타내는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시간, 공간, 사람과 사건을 초월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개념의 기쁨이나 쾌락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맛보게 되면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죠. 왜요? 듣기만 들었다가 실제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또 올해 있었던 우리 집사님의 회복의 이야기들, 또 우리 아기의 회복들, 또 아기가 또 태어나는 어떤 과정들, 이전에는 어떤 무용담이나 교회를 다니게 되면 늘 듣는 몸이 나았대, 아이가 생겼대, 이런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신앙과 같은 복을 얻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였나, 그런 내용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 눈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해요. 알고 보니까 기도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떻게 3기였던 사람이 1기로 되고 지금 거의 원치가 되셨고, 아기가 없어서 사실은 2번이나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로 3번째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사진을 보면 이쁜지요. 이제 곧 만날 게 될 텐데 정말 예쁘고 너무나 귀엽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늘 짐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정말 하나씩 풀어주신단 말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누가 하는 거죠? 세상이 하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교회 재정도 거의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또 먼저 쫙 올라왔어요. 보면 이제 실제로 막 따지고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 아니시는 분들이 뭐 이런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채워진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와,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도로 요거 하나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둘 더 있으면 이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고 우리가 더 든든해진다는 거죠. 아무런 근심이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습니다. 주님 다 맡기겠습니다. 우리말로 힘 빼는 거죠. 힘 빼. 편안하게 불러도 돼. 너가 했던 대로 하면 돼. 처음 그 마음으로 준비해서 왜 이것을 준비했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이 떨리든 그것이 큰 소리가 나든 작은 소리가 나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걸 보시기 때문에 은혜와 감동을 주실 것이다. 실제로 은혜와 감동뿐만 아니라 힘도 주셔서 그를 완창할 수 있도록, 다 끝내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2026년도 가운데 그 놀라운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경고해 주시고 든든해 주시고 더욱 단단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